70년 만에 처음 밟은 고국 땅에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 전쟁의 포화 속에서 스쳐 지나간 인연이 7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 다시 이어지는 일이 과연 우연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1950년대 전쟁이 끝난 직후의 한국. 폐허가 된 거리 위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가족도 집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70년이 지나 백발의 노인이 되어 다시 이 땅을 찾아왔을 때 아무도 그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조차도.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단 한 번도 그를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박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임스 박이라는 이름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이름은 박순복. 1950년 봄에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한 날짜도 부모가 누구인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쟁통에 수천 명의 아이들이 그랬듯 그도 기록 한 줄 없이 세상에 던져진 아이였습니다. 3살 때의 기억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기억이 진짜인지 꿈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연기 냄새, 누군가의 등, 울음소리,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 따뜻함,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국에 대해 그가 가진 기억의 전부. 1953년 전쟁이 멈추던 해 미국에서 온 선교사 부부가 부산의 한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로버트 박 선교사와 그의 아내 메리언. 두 사람은 이미 2명의 한국 아이를 입양한 상태였고 고아원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명 더 데려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아이는 특히 말이 없어서 걱정됩니다. 구석에 혼자 앉아있던 3살짜리 아이.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그냥 멀리만 바라보던 아이. 로버트 선교사는 그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얘야, 이름이 뭐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가자. 밥 많이 먹게 해줄게. 그때 처음으로 아이가 눈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렇게 박순복은 제임스 박이 되었습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거기가 그의 두 번째 세상이었습니다. 포틀랜드는 1950년대에 아시아계 이민자에게 그리 따뜻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제임스는 학교에 가는 첫날부터 알았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 거울을 볼 때마다 그 다름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 머리카락, 피부색.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아무리 미국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미국 노래를 불러도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복도에서 누군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야, 중국에. 제임스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뭔가를 인정하는 것 같았으니까. 그 대신 더 빨리 걸었습니다. 더 빨리 영어를 배우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미국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한국말은 일부러 잊으려고 했습니다. 한국 음식 냄새가 나는 집에 친구를 데려오는 게 창피했습니다. 양어머니 메리언이 가끔 해주는 된장국을 맛있다면서도 친구들 앞에서는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메리언은 그런 제임스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된장국 그릇을 치우고 저녁에 혼자 부엌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고 나중에 누나가 말해줬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딘가에 속하고 싶어서 자기 자신의 일부를 지우려 했던 적이, 그 지우려 했던 것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은 적이. 제임스는 그걸 70년이 걸려서 알게 됩니다. 고등학교 시절 제임스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버지 로버트 선교사는 평생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깊었으면 낯선 나라에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들어가 고아원,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성경을 가르쳤겠습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넓었으면 피부색도 언어도 다른 아이들을 자기 자식으로 삼았겠습니까? 하지만 제임스에게 교회는 한 가지 이유로 편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무리를 지었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크면서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느 무리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백인 친구들 무리에 끼면 어색했고 아시아계 이민자 모임에서는 한국말을 못해서 어색했습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 혼자 서 있는 것이 제임스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혼자 방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모르겠어서였습니다. 어디 소속인지 모르는 사람,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사람, 그 사람은 어디서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할까?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 수전은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제임스의 한국 이름을 예쁘다고 했습니다. 순복이라고? 참 좋은 이름이다. 제임스는 아내가 그 이름을 발음할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래된 문이 열리려다 멈추는 것 같은 느낌. 두 사람은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에밀리. 제임스를 꼭 닮은 검은 머리카락에 갈색 눈을 가진 아이. 그 아이가 태어나던 날 밤 병원 복도에서 제임스는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 때문이기도 했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뿌리를 물어볼 것이다.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하지? 세월은 흘렀습니다. 아버지 로버트 선교사는 82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메리언은 그보다 2년 앞서 먼저 갔습니다. 형제들도 각자의 가정을 꾸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7년 전 암이었습니다. 진단을 받고 18개월. 빠른 것 같으면서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제임스는 그 18개월 동안 매일 아내 곁에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 옆에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예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전이 가장 좋아했던 건 제임스가 처음 자신에게 말을 걸던 날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이 도서관에서 책을 잔뜩 떨어뜨렸잖아요. 그때 제가 주워줬죠.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아요? 나도 부끄러웠어. 손이 떨려서. 수전이 가고 나서 제임스는 오리건의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딸 에밀리가 가끔 찾아왔지만 오래 머물진 않았습니다. 자기 삶이 있으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75세. 아직 걸을 수 있고 아직 생각할 수 있었지만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목소리를 한 번도 내지 못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제임스는 꿈을 꿨습니다. 연기 냄새, 누군가의 등, 울음소리, 그리고 사라지는 따뜻함. 3살 때의 그 기억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창밖을 보았습니다. 오리건의 새벽 하늘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제임스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을까? 그 전쟁 속에서 나를 살려준 사람은 누구였을까? 아버지 로버트 선교사가 생전에 해준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고아원에서 제임스를 처음 봤을 때 원장 수녀님이 한 말이 있다고. 이 아이는 전쟁통에 한 여인이 안고 왔어요. 이름도 밝히지 않고 아이를 맡기고 사라졌어요. 아이 등에 이 헝겊이 묶여 있었어요. 로버트 선교사는 그 헝겊 조각을 간직했습니다. 제임스가 성인이 되었을 때 전해줬습니다. 낡아서 거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헝겊 조각. 거기엔 딱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보가.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름 하나. 하지만 그 이름 속에 누군가가 이 아이를 살리려 했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그 헝겊 조각을 지갑 속에 넣어 평생 가지고 다녔습니다.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지갑에서 그것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살 폈습니다. 거의 삭아서 종이처럼 얇아진 헝겊. 순보가. 내가 한국에 가야 할 것 같다. 그 말을 혼자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누군가에게 대답이라도 하듯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나온 말이었습니다. 딸 에밀리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아빠, 몸도 좋지 않잖아요. 혼자 한국까지 가신다고요? 혼자 다닐 수 있어. 한국말도 못하시잖아요. 배우면 되지. 아빠, 솔직히 말해요. 거기 가서 뭘 찾으려는 거예요? 제임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나를. 에밀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했습니다. 결국 에밀리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2주 일정. 서울에서 시작해서
아버지의 기억 속 도시 부산까지.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내리던 순간 제임스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건물들, 도로들, 낯선 글자들, 낯선 것들인데 왜인지 낯설지 않은 느낌. 가슴이 이상하게 저렸습니다.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데 한국의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습하고 익숙하지 않은 냄새. 하지만 제임스는 그 자리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코끝에서 가슴까지 와서 꽉 쥐어잡는 것 같았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 뿌리라는 게 이런 건지도 모른다고 나중에 제임스는 말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몸이 아는 것. 머리가 모르면서도 심장이 아는 것. 서울에서 며칠을 보낸 후 두 사람은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에밀리가 일정을 짜면서 한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한국전쟁 관련 유족 모임. 혹시 제임스의 가족 기록이 남아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했지만 기록은 없었습니다. 전쟁 중에 태어난 수많은 아이들의 기록은 대부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괜찮지 않은 게 눈에 보였지만 괜찮다고 했으니 그냥 두었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제임스는 창밖의 풍경을 한참 보았습니다. 산, 들판, 작은 마을들. 이 땅 어딘가에서 자신이 태어났을 것이라는 생각. 이 땅 어딘가에 자신의 뿌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그러다 문득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 같은 것. 아주 오래된 녹슨 칼 같은 분노. 왜 나를 버렸을까? 왜 나를 두고 갔을까? 전쟁이었다는 건 안다. 살기 위해서였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그 3살짜리 아이는 몰랐다. 그냥 따뜻함이 사라진 것만 알았다. 버려졌다는 느낌. 그 느낌은 70년이 지나도 어디선가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기차 창밖을 보며 제임스는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세상에 왔을까? 이름도 뿌리도 없이,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채,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를 평생 떠돌며. 에밀리가 잠든 사이 제임스는 지갑에서 그 헝겊 조각을 꺼냈습니다. 순보가 70년 전 누군가 이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아이를 안고 고아원 문 앞에 서서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돌아서야 했을 누군가.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임스는 그 생각을 7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나는 왜 버려졌나만 생각했지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쪽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보냈을 그 마음이. 전쟁 속에서 아이 하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사라져야 했던 그 마음이.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다음 날 두 사람은 에밀리가 미리 연락해둔 관광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아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친절하고 말이 많았습니다. 부산 곳곳을 다니며 전쟁 당시의 흔적들을 보여줬습니다. 피란민들이 살았던 삼복도로, 그 시절 사람들이 쌓아올린 판자촌들이 지금은 색색의 집들이 된 감천문화마을. 제임스는 그 좁은 골목을 걸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여기서 나를 안고 걷지 않았을까? 이 골목들 어딘가에 내가 있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가이드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일은 일정이 없으시죠? 저는 원래 여기가 아니라 경남 쪽 시골 출신인데요. 마침 내일 그 동네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요. 작은 교회인데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예요. 혹시 가보시겠어요? 에밀리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제임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원래 계획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몸도 조금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은 봉고차를 타고 1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사라지고 산이 나타나고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가을이 막 시작된 시골 풍경이었습니다. 황금빛 논, 낮은 지붕들, 마을 입구에 서 있는 나이든 나무 한 그루. 교회는 정말 작았습니다. 흰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오래된 건물, 십자가 하나, 마당에는 고무신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안에서 찬송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임스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로버트 선교사가 부르던 찬송, 메리언 어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흥얼거리던 찬송 같은 멜로디였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멜로디는 같았습니다. 아빠, 들어가요? 제임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예배당 안의 모든 시선이 잠깐 이쪽을 향했습니다. 노인들 대부분인 작은 교회에 키가 크고 백발인 낯선 외국인이 들어왔으니. 하지만 곧 다시 앞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자리를 안내해줬습니다. 맨 뒤쪽에 앉았습니다. 강단에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목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검게 탄 농사꾼 같은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아주 맑았습니다. 가이드가 작은 소리로 통역해줬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190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여러분, 1906년 그 작은 창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아십니까? 목사님의 목소리가 조용하고 분명했습니다. 그 집회에는 백인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습니다. 히스패닉도 있었고 아시아인도 있었습니다. 노예 출신도 있었고 부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절대 한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법으로도 못 앉게 했고 사회가 못 앉게 했습니다. 제임스는 가이드의 통역을 들으며 눈을 감지 않고 목사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울음소리가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울음이 백인의 울음인지 흑인의 울음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들의 울음이었습니다. 가이드가 통역을 하다가 목이 조금 메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주사 집회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성령은 사람이 만든 경계를 모르십니다. 성령은 피부색을 모르십니다. 성령은 어느 나라 말인지를 모르십니다. 성령은 오직 한 가지만 아십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제임스의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어딘가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무리도 아니고 저 무리도 아닌 것 같아서 평생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사신 분이 계십니까? 제임스는 자기도 모르게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마치 70년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경계도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붙인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붙이신 이름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붙이신 이름은 단 하나입니다. 내 자녀. 그 말이 공기를 타고 제임스에게 왔습니다. 내 자녀. 제임스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어떤 문화의 사람인가? 어떤 언어의 사람인가? 그 물음에 평생 명확한 답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 한국어로 전해지는 설교를 외국어로 통역받아 들으면서 처음으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닦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에밀리가 옆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임스는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인사를 나누고 마당에서 작은 식사 자리가 준비됐습니다. 잡채, 김치, 전, 밥.
간단한 것들이었지만 정성껏 차려진 것이 보였습니다. 가이드의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80대 초반의 아주 작고 마른 분이었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전을 굽고 있다가 제임스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한국말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가이드가 통역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서 오셨냐고 여쭤보세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오리건에 삽니다. 원래는 한국 사람입니다. 전쟁 때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 말을 통역받은 노인의 눈이 잠깐 달라졌습니다. 전쟁 때요? 네. 혹시 부산 피란 시절에 고아원에 계셨던 건 아니죠? 제임스는 순간 굳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노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가이드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통역을 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전쟁통에 아이 하나를 고아원에 맡겼다고 했어요. 항상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죽기 전까지. 아이 이름이 순복이었다고. 등에 헝겊 조각을 묶어서 보냈다고. 제임스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 어머니가 저한테 유언처럼 남기신 말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순복이 한테 전해다오. 버린 게 아니었다고. 살리려고 보낸 거였다고. 그 말이 공기를 가르고 제임스에게 왔습니다. 버린 게 아니었다고. 살리려고 보낸 거였다고. 제임스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는 것을 에밀리가 겨우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7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버려졌다는 느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외로움, 뿌리를 알 수 없다는 허전함, 그 모든 것들이 한 문장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버린 게 아니었다고. 그 노인도 울고 있었습니다. 가이드도 울었습니다. 교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그 울음을 보며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에밀리는 아버지를 안고 자기도 흐느꼈습니다. 한참 후 제임스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헝겊 조각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노인에게 보여줬습니다. 노인이 그것을 보는 순간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어머니 글씨예요. 틀림없어요. 노인의 손이 그 헝겊 조각을 살짝 만졌습니다. 닿을 듯 말 듯. 어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내 새끼가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죽기 전까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임스는 그 헝겊 조각을 노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해주세요. 살아있었다고. 잘 살았다고.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오래전에 가셨어요. 근데 이제 전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마당에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노인이 찬송을 작게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멜로디는 어릴 때 아버지 로버트가 부르던 그 찬송이었습니다. 제임스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완전한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제임스는 귀국 전날 그 교회를 다시 찾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에밀리는 부산 시내에서 쇼핑을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낮게 기울어 느티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제임스는 마당의 나무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말로 기도를 했습니다. 몇 마디밖에 안 되는 어설픈 한국말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로버트가 가르쳐줬지만 일부러 쓰지 않았던 말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잊지 않으셨군요. 그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75년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그 두 마디였습니다. 하늘에서 느티나무 잎 하나가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제임스는 그것을 손으로 집어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슴에도 평생 풀지 못한 물음 하나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왜 이런 인생이 되었을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
왜 하나님은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제임스는 75년 동안 그 물음을 안고 살았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뿌리도 모른 채, 자신이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도 모른 채. 그런데 그 모든 물음의 답이 경상남도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70년 전 고아원 문 앞에서 아이를 안고 돌아서야 했던 한 여인의 기도.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70년을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때가 되자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제임스는 오리건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집인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외로운 집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딘가로 향하는 길 위의 집처럼. 딸 에밀리에게 한국 여행 이야기를 자세히 해줬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했습니다. 3살 때의 그 기억, 연기 냄새, 사라진 따뜻함, 그리고 헝겊 조각, 그것을 70년 동안 지갑에 넣고 다닌 이유. 에밀리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몰랐어요. 아빠가 그런 걸 안고 사셨는지. 알 필요 없었어. 아니요, 알았어야 했어요. 아빠 딸이잖아요. 제임스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잖아. 에밀리가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는 그런 얼굴로. 아빠, 내년에 다시 한국 가요. 그 교회 다시 가요. 그 할머니도 다시 만나요. 그래. 이번엔 한국말 조금 배워가요. 그래. 아빠. 응. 사랑해요. 제임스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 누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이해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왜 이런 만남이 있었는지, 그 모든 것의 이유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임스의 이야기는 이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 전쟁통에 고아원 문 앞에 맡겨진 아이도 70년 동안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외로이 살아온 사람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눈에서 놓으신 적이 없었다는 것. 때가 되면 퍼즐 조각들이 맞춰집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끊어진 줄 알았던 것들이 연결됩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곳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어도 됩니다. 경상남도 어느 작은 시골 교회의 마당이어도 됩니다. 벗겨진 흰 페인트와 고무신들이 있는 그 마당이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평생 마음에 묻어둔 상처 하나가 있으신가요? 해결되지 않은 채로 살아온 질문이 있으신가요? 만약 하나님이 그 상처와 그 질문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답을 주신다면, 오늘 이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임스는 지금 79세입니다. 매년 봄 한국에 옵니다. 그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노인 할머니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어설픈 한국말로 인사를 하고 어설픈 영어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도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언어는 경계가 되지 않습니다. 에밀리도 지금은 한국말을 조금 배웠습니다. 딸이 한국말을 하는 걸 들을 때마다 제임스는 웃습니다. 뿌리라는 것이 이렇게도 이어지는 것이구나 하고. 그 교회 마당의 느티나무는 올해도 잎을 틔웠습니다. 70년이 지나도 살아있는 기도처럼.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아직 맞춰지지 않은 퍼즐 조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이해되지 않는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 답을 얻지 못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신다는 것,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는 것,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밖의 만남이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도 풀리지 않는 물음을 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짧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